건강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14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록하시고 몇 장 몇 절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것을 또 아플 때,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약할 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은 생명이 끊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죽는 것. 육체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가 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셨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아무리 이 범죄를 지은 사람이 악랄한 죄인이라도 경찰이 따라가다가 총에 맞아 죽거나 건물에 떨어져 죽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아프셨다. 대신 아프셨다. 내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짓고 나서 병이 들어온 거예요.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약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대신 맞으셨다. 내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가죽 벨트로 가죽으로 사람이 한 대 이렇게 가죽 혁대로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세 가닥의 가죽 혁대로 예수님 막 맞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죽 벨트 끝에는 거기는 쇠 덩어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쇠덩어리가 돌아가면서 빠른 속도로 몸을 때릴 때에 이 뼈가 정말 으스러지고 깨지고 엄청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 쇠덩어리 또 끝에는 쇠 조각이 달려있고 짐승뼈가 달려있는데 그것들이 살에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박혔을 때 그냥 확 뜯어버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은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피를 쏟으시고 머리에는 그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는 그런 장미 가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가시는 5cm에서 7cm, 굉장히 긴 것이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우리 못보다 더 딱딱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구멍 내버립니다. 그런 가시로다가 그냥 예수님 머리에 확 찔러버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이 다 아프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아프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부요하신 분인데,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다. 왜 그랬느냐? 다 같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병과 약한 것도 담당하시고 가난한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 가운데 살고 약한 가운데 살고 가난 가운데 살고 기근 가운데 살고 그 모습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과 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가난해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시고 부유한 삶을 살라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아픔을 당하시고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거예요. 대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가난해지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살라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약한 것도 짊어지시고 가난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식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맨날 병들어 골골골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지질이 못 살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이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원하시지 않고 병 가운데 약한 가운데 사는 거 원하시지 않고 가난과 기근 가운데 사는 거 원하시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죽은 뒤에 지옥 가는 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프시고 대신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가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플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안 아파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옥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플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우리 교독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병 고치셨어요. 그날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환자를 안 데리고 왔어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저물었어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토요일 날 해가 지니까 저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셨는데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약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약하기 때문에 자식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간이 약하면 자식도 간이 약한 경우가 많고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식도 고혈압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당뇨면 자식도 당뇨인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콩팥이 약하면 자식도 콩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유전 때문에. 그래 병원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부모님 가운데 이런 병이 있냐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 연약해진 것은 부모님 때문에 물려받은 게 많아요. 또 환경적으로 또 음식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어느 지역은 위장이 많이 약하고 또 어느 지역은 뭐 뼈가 약하고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다가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해지는 경우 있어요. 또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는데 약해지다 그것이 무리가 되거나 어떤 이상을 만났을 때 약한 것이 먼저 부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약했던 것들이 터지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 관리를 잘못하거나 사고가 나서 병이 오는데 예수님은 다 같이 연약한 것, 모든 병,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아플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아플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목사님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아니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지옥 갈 필요 없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사실을 믿을 때에 병과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어. 이 사실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 바로 그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제가 그 비결을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이니. 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날아갈 줄로 믿는다. 그런다고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옥상에 저기 올라가서 내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나의 병을 담당하셨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건강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약한 것이 강해지며 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요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듯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을 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져서 내가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모습,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낫는 모습 바라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건강한 모습, 막 뛰어가는 모습, 막 뛰어다니는 모습, 건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이, 사람의 마음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병이 오고 마음에서 병을 고치는다. 많은 경우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또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병이 옵니다. 아내가 감기가 걸리면 아이고 저 감기 나도 옮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러다가 재채기를 탁 하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이고 또 며칠 고생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올 때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쫓아버리고 말씀 붙잡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 감기가 또 애한테 가겠지 믿으니까 또 애한테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대로 온 가족이 다 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는 또 걸렸는데 부인은 낫지만 또 이게 부인에게 가겠지. 또 부인에게 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고받는 가족이구나. 감기 가족이구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 약한 것은 강해졌다. 병은 떠나간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구나. 이러다가 내가 아픈 거구나.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거구나. 이러면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사람을, 그 병을 일으키겠느냐?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사 말은 아주 굴뚝같이 믿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굴뚝같이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이건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믿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믿으면 정말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습니까? 안 아프면 그럼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같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심에 저가 잠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셔서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치? 병들어서 우리의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연약해져 가지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제일 건강했던 사진을 붙여놓으세요. 제일 건강했던 모습을 붙여놓으시고 그걸 맨날 바라보세요. 내가 절로 돌아간다, 저렇게 된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궁상 떨고 아파 있는 사진 그런 거 찍어놓지 말고,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런 거 괜히 궁상 떨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뭐 붙여놔도 운동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거 붙여놔야지, 빌빌빌 골골골 하는 사람 붙여놓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건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회복되는 모습, 여러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집에 있는 글들도 하여튼 뭘 하나 붙여놓더라도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 하여튼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야. 말을 하더라도 하여튼 궁상 떠는 거, 빌빌빌 하는 거, 골골골 하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내가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바라보는 것들을, 건강한 것들을 바라봐야 돼. 나는요, 찬송가를 부를 때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그 찬송 안 합니다. 왜 우리들은 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약한 자는 강하다고 말해라, 가난한 자는 부유하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너는 강하다고 말하고 부유하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고자도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만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가사는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전부 뜯어 고치면 벨란 목사라고 그럴까봐 나만 그냥 안 부르는 거야. 그냥 몇 개는 고쳤어. 몇 개 고쳤는데 다 고치면 그냥 우리 목사님 벨라 까다로워 그럴까봐 그냥 나 혼자, 나는 약했으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약했으나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예수님 안에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과거엔 약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예수 안에서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자. 건강한 모습, 회복된 모습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마지막 입술 바라보면서 저거 떨어지면 나 죽을 거야, 그 사람은 죽습니다. 골골골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까부러지지,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빌빌빌 하지, 내가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앉아있으니까. 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건강해지는 모습 바라보세요.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모습, 할렐루야,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후손을 줄 테니까 바라보내는 거예요. 바라보내는 거예요.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것이 그분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약한 것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에, 약할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해서 건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25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단 거 많이 먹는 거 안 좋습니다. 성경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먹는 거 몰라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이것 때문에 병 생깁니다. 절대 단 음식 많이 들지 마십시오. 맵고 짠 것도 절대 많이 드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이 맵고 짠 거 많이 먹다가 위장병 생깁니다. 위암 생기고 위궤양 생기고 위장병 계통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은 음식이 맵고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운 음식 먹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매운 음식 많이 먹는 사람 나중에 늙어서 부인 고생시킵니다. 또 여자가 많이 먹는 사람은 남자 고생시킵니다. 자기 몸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맵고 짠 거 먹게끔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극성 있는 거, 너무 단 것도 드시지 마시고 너무 매운 것도 드시지 마시고 짠 거, 기름기 있는 음식도 많이 들지 마십시오. 기름기 많이 먹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 잘못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보고 고쳤어도 잘못된 음식 먹으면 또 망가지는, 아무리 건강해도 잘못된 음식 계속 먹으면 망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는 충분히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씹어서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듯이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많이 먹지 않아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먹는 것 같지만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기 전후에 1시간 전후에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작게 먹고 식사 전후에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서 위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위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작게 먹고 그 대신에 식사 전후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목사가 물 먹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해집니다. 물은 가급적이면 맹물을 드십시오. 뭐 다른 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맹물을 드시고 뭘 타서 드시려면 아주 약하게 타십시오. 약하게.
차도 커피도 약하게 해서 약한 것이 좋지, 건강한 센 것들은 우리 몸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맹물이 우리 몸에 제일 좋습니다. 우유보다, 오렌지 주스보다 맹물이 좋습니다. 과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맹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주 약하게 타려면 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먹는 것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들을 먹게 되면 몸이 약해집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잠언서 17장 22절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냐.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는 분 다 보십시오. 건강한 분들을 보시면 대개 마음이 즐거운 분들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는 사람들은 병 걸리고 일찍 갑니다. 건강한 분들은 다 마음이 즐거운 분들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 양약은 한약, 양약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힐링, 좋은 약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약이라, 아주 좋은 약이라. 마음이 즐거우면 이건 좋은 약인데, 심령의 근심, 마음이 근심하는 것은 뼈가 마른다. 뼈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뼈에서 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뼈가 마르고 뼈가 약하면 사람 몸은 약해집니다. 피가 건강하면 암이 있어도 다 제거되고 염증이 있어도 다 제거되는 거예요. 피만 건강하면 다 사는 것인데, 피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지고 병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근심을 하다 보면은 뼈가 마르니까 건강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근심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근심하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민도 많고 해결할 문제도 많고, 이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고 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웃고 있으면 미친놈같이 보이지요. 내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같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우리는 늘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정말 근심된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바로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기뻐하지 마라, 감사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감사할 대목이냐, 이게 지금 감사가 되냐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더라도 감사하는 때에 그 훈련과 연단이 끝나는 것을 믿습니다.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우면 그것은 바로 양약이에요. 즐거운 사람이 건강합니다. 정말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겁기로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는 분에게 나는 즐겁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해야지, 뭐 인상 써가면서 그거 다시 좌우에는 나는 즐겁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잠언서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다시 선한 말. 선한 말은 내 마음에 너무 좋고 뼈에 양약된다. 양약이란 말이 힐링, 뼈에 양약된다. 뼈가 건강하면 사람은 다 건강한 거예요. 뼈가 건강하면 피가 건강해지고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선한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들을 때에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은 친절한 말, 선한 말은 즐거운 말, 선한 말은 유쾌한 말, 선한 말은 축복하는 말, 선한 말은 위로하는 말. 선한 말의 반대말은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은 저주하는 말, 악한 말은 욕하는 말. 이런 말은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 정말 선한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즐거운 말, 이런 말을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할 수 있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선한 말 한번 해보세요. 실습. 할렐루야. 인물이 훤하십니다. 천사가 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불 다 꺼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옷을 너무너무 참 감각이 있게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좋은 말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지간에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세금도 안 들어가고. 할렐루야. 당신 만나 온 붙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말씀 자체는 경건해라, 경건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면, 주님을 닮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경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신앙생활도요, 육신 건강해야 하는 것, 기도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건강해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연습, 그것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육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남이 하는 일 다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 나와야지, 하다 보니까 진짜 바쁘고 진짜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운동시키는 것은 걷게 만드셨어요. 걷게. 사람은 막 빨리 뛰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빨리 뛰게 만드시려면은 치타같이 만드세요. 치타같이 막 빨리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힘쓰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힘쓰게 만드시려면 고릴라같이 만드셔야 돼요. 고릴라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걸으면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들이 대개 10년 내지 20년 빨리 죽습니다. 기를 쓰고 운동하면 사람이 빨리, 기를 썼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지나치게 운동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걷게 만드서 걷게, 걸으면서 운동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계단을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옛날에 제가 윌셔 건물에 있을 때 제가 4층에서 아래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조사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타지만은 항상 계단으로. 지난번에 부산에 백스코에 가가지고 제가 18층에 있었는데 저는 18층에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는 그게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고 왔다 가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머리가 빙빙 돌지만 그게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층에서 내려오면은 운동 자동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파킹할 때도 기왕이면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지. 새로운 가족 위해서 앞자리 비워놓으니까 하늘나라에 상급받지.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먼 자리가 아주 쌈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막 먼 자리 막 그냥 피튀게, 그렇다고 싸우지 말고. 할렐루야. 하여튼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씩 빙빙 돕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보면서 걷는 거예요. 정말 걷는 것이 운동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걷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원래는 신발이 없었어요. 사람이 신발이 없고 맨발이에요.
맨발로 다니면서 돌멩이를 밟고 흙을 밟고 따가운 거에 찔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발바닥에 모든 피의 노폐물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으면서 자극을 줘가지고 자극을 줄 때에 우리가 옛날에 시냇물이 흘러갈 때 시냇물을 딱 막았다가 딱 열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쓰레기 다 훑고 나갑니다. 그렇듯이 이 피가 이게 몰려있는 것을 딱 눌렀다가 놓는 순간에 노폐물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건데 오늘날은 신발이 두꺼워서 이 발에 나쁜 것들이 고여있기 때문에 발지압도 하고 이게 막 지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켓 가면은 2불짜리 플라스틱 요만한 거 파는 거 있어요. 막 이게 따끔따끔하게 막 올라와 있는 거 그거 놓고서 옷 갈아입을 때 올라가서 두세 번 밟는 거예요. 그냥 그 건강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바닥이 건강한데 종아리가 망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발끝부터 망가지고 손끝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질 때에 몸이 차가워지거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썩거나 문제가 오는 것은 발끝부터 손끝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 손끝, 귀에다가 사람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건강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을 갖다가 자극 있는 걸 밟아가면서 운동하고 걷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뼉 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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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왜 하나님이 손뼉 치게 만드셨냐 하면은 이게요, 수지침을 놓는 것은 굉장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뼉을 치게 되면은 수지침 1000개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뼉을 치는 순간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주면은 손에 피가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손이 바닥이 건강한데 팔목이 썩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손톱끝부터 손부터 망가져가지고 이게 말려 올라오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신경통이 생기고 여기부터 망가지는 것이지 이 중간에 뒤에서부터 망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손바닥과 손끝은 굉장히 건강한데 팔목이 망가졌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부터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손뼉치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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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손뼉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니까 손뼉치며 찬양하며 손뼉칠 때 건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정말 손에 피가 날 정도로 쳐보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진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손뼉 있는 힘을 다해서 쳐보십시오. 온몸에 열이 납니다. 추운 사람 열심히 손뼉 쳐보십시오. 열이 납니다. 손뼉 치기 싫은 사람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나중에 손이 말리는 거예요. 피가 안 돌아가니까 손이 말리고 아픈 거예요. 점점점 춥고 자꾸 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겨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운동, 또 손과 발을 뜨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뜨뜻하게 하면 피가 잘 돌아가니까 발을 뜨뜻하게 해서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피돌기를 원활하게 하면은 적당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적당히 걸으시고 적당히 이렇게 운동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적당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하는 거. 우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건강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강건하게 하셨느냐,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건강 주신 게 전도하라고 건강 주신 거구나. 나를 왜 강건하게 하셨느냐, 나를 갖다가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이 전도를 계속할 때 건강은 유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픈 사람도 전도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보십시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왜 주셨느냐, 이 건강 가지고 전도하라고, 이 건강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이거 다 전도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건강할 때, 우리 봉사할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것은 다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며 봉사하는 자들은 건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귀한 겁니다. 정말 그렇게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 교회랑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왔는데 이분이 간암 4기, 간암 말기, 의사가 한 달 산다고 그랬어요. 2달 산다고. 근데 단기 선교를 왔어요. 비행기 30시간을 타고.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뭐 의사가 어차피 2달 산다는데 병원에서 죽으나 선교지 가서 죽으나 이판사판인데 선교는 하다가 뭐 죽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열받아가지고 날짜 잡아놓고 뭐 해야 되고 뭐 수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계획 잡아놨는데 선교지 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그랬대요. 의사가 장로님이 내가 선교지 좀 갔다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의사가 입을 딱 벌리면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이제 내가 의사했단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멋대로 다 하시라고, 난 이제 포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왔대. 그래가지고 선교지 온 거예요. 그 뭐 몸은 좀 아팠는데 하여튼 그래도 뭐 다 따라다니시고 뭐 아프지만 아픈 내색 안 하고 그냥 뭐 다 따라다니시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다 따라다니셨어요. 그 이제 가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셔가지고도 이분이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주일 까먹었으니까 이제 선교제 와가지고 이제 1달 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1달 반 남은 거 내가 뭐 하다가 죽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신문 만들고 교회 잡지 만들고 내가 교회 하여튼 문서부에서 봉사하다가 밀린 거 내가 못한 거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문 만들고 잡지 만들고 그거 다 밀렸던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밤새워서 일하고 막 계속 일하다가 2달이 넘어가고 석 달이 넘어가고 5개월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 1년 돼가지고요 이렇게 가보니까 병이 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소자부터 잔치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건강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전도하는 자에게, 봉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플수록 골골골 하지 말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음은 할게요. 나면 절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골골골 할 때 안 하는 사람이 나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봉사할 때 건강해지는 것. 마지막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말을 듣고 말을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잘 들어라 그 말이죠. 내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게 똑같은 말을 4번 쓰셨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